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달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지난 주에는 침례교단에서 주최하는 주일학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300명이 이제 정원이었는데 300여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목소리로 찬양해라 그러면 악기가 다 빠지고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막 울컥울컥하고 막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 옆에 앉아있던 철수가 기도는 잘 못하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그 생 목소리를 해가지고 옆에서 막 안 그래도 귀여운데 이제 그 목소리로 옆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도 제가 막 너무 많이 울컥울컥해서 아이들을 참 많이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잘 하는 아이들이 왜 본 교회만 오면 그렇게 찬양을 잘 안 하는지, 거기에는 이제 특수한 공간과 조명과 기법과 뭐 기도회를 통해서 잘 준비된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반성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첫째 날은 1시간 말씀을 전하시더니 둘째 날은 1시간 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견딜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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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인형과 포켓몬빵 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받아야 되니까 으아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예배 때도 이제 잘 또 따라와 주시면 제가 또 커피를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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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는 약간 높을 수가 있는데 한 요 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배경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성경 퀴즈인데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구가 안 된 사람? 그거는 넌센스고요. 넌센스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요시야 왕이라서,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넌센스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하면 느부갓네살. 그래서 4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넌센스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넌센스. 네, 눈동자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정답은 바로 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됐기 때문이다. 바로 왕. 네. 갑자기 좀 한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파라오인데, 그것이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이제 바로 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마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바로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있는데, 앞에 이름을 빼고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바로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왕의 뭐 이름들도 역사를 보면 뭐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바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거나 개구리 재앙, 이가 퍼진 재앙, 여러 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을 면했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이집트의 모든 집안, 그 밤에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 통곡하는 소리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숫자가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약 200만 명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200만 명, 이게 얼마나 큰지 저희가 감이 잘 오지도 않지만 아마 대구 시민을 다 합치는 정도, 하양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막이라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이 돌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그래서 그냥 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안타깝게도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그것을 어기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내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때렸지만도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이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신 사건이 등장을 하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는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걸어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가운데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씩 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12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검정색 글자를 읽고 빨간색 글자는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다. 너무나 장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메뚜기다. 메뚜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발로 밟아서 죽일 수도 있는 하찮은 존재.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 하찮은 존재다. 그들은 너무 장대하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네, 빨간색 글자 읽어주세요. 백성이 밤새도록,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땅이 좋은 땅은 맞다. 근데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너무 크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고,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돌아올지 말 걸 그랬다. 아이고, 저 죽일 놈의 모세.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밤새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성경 본문은 지금 장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장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너를.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먼지로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너로서 한 민족을 만드는 거 뭐가 불가능하냐? 비켜라, 쓸어버리겠다.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네, 오늘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빨간색 글자를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회중이 무서워서 엎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실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에 속한 2명의 사람들입니다. 10명은 메뚜기다, 못 이긴다, 장대하다, 우린 죽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격렬한 회개,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을 때,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옷을 찢었고, 또 하나는 엄청난 고통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것을 표현을 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엄청난 아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아프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울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옷을 팍 찢어버리면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질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 진짜 아름다운 땅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지금 살기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미 돌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식들 죽여야 돼. 저놈들 때문에. 이 살기등등한 곳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저기 엎드러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이는 과연 다만 여호와를 또 그 땅 백성을 그들의 보호자는 여호와는 그들을 하나.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말하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라고 반전이 예상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그 살기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살인이 잠깐 멈추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12명의 점창꾼은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12명 중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이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해석이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문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작아 보이고 초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사 무기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은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두려움, 우리 현실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그것이 곧 나중에 천국에서 재회를 할 때, 혹은 장년부 중에 일부가, 청년들 중에 일부가, 주일학교 중에 일부가 천국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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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과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재회할 그것을 학수고대합니다. 지난주 그 정은희 목사님께서 말씀 중 일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자식들일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무시하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경거망동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전쟁통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더 저희가 집중을 잘하고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팀 훈련, 찬양 예배, 찬양팀을 어떻게 세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일학교 캠프에서 배워왔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신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할 때, 저도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와! 네,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예배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원망과 절망을, 2명은 기쁨과 승리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circumstances. 제 발음 괜찮았나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까? 네, 좋아요. 네. 그래서 태도는 상황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갈 것이고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되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에는 아버지가 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하는 게 없는 줄 압니다. 5살 때가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8살이 되면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2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20살이 되면 이제 부모님은 구제불능이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5세가 되면 아버지께 좀 여쭈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아쉬워집니다. 40세가 되면 아버지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 계신다면 좀 여쭈어 보면 좋겠는데 라고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50세가 되면 참 아버지는 훌륭하셨다, 젊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귀중한 그 잔소리를 좀 마음에 새겨둘 걸 하고 뉘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더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잔소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에는 그 잔소리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알아볼 때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더 높은 산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가 넘어간다 싶으면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뭘까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로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는 법입니다. 위기의 반대말이 아니라 위기와 기회는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같이 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잘 못 이용을 하면 그것은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 이 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위기였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은 곧바로 기회로 이어지지만, 이것을 잘 못 이용을 하면 이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다만 1기 수준이라서 간단한 수술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으로 죽다 살아난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와서 그 한마디를 한 것이 이 목사님께 굉장히 경종을 울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장암으로 죽다 살아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기를 넘어서 2기, 3기 때 발견하였다면 그 수술을 동반한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고자 노력하여서 건강을 되찾고 다른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겠지만, 1기 때문에 1기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활을 그대로 반복을 하다 보면 다시 그 암이 재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암 2기, 3기라고 하는 이 위기를 선용을 하면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암 1기라는 것도 방심하고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이것이 쉽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큰 위기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재된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드러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1년으로 쳐서 그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간 정탐을 하였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고 상황보다 올바른 태도를 통하여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신문 기사에는 이란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실렸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죽음을 앞둔 이 그리스도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목에 밧줄이 메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I'm proud to be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에 밧줄이 메어 있어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음 너머의 천국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아멘. 여기에서 주목하다, 보다, 서 계신 것을 본다 라고 한 이 본다라는 동사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려있고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너무 재밌는 것들 많습니다. 드라마,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뺏깁니다. 청년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150번 인스타그램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매월 20억 명이 하루에 매일 10억 시간을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